자,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힘이 없네요. 대답에. 맞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는 그 좀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 댁에 잠시 신방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건강은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약해지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지시고 또 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시온교회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이 독일 교회와 이제 독일 교회를 넘어서서 전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물론 아멘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원로 목사님이 저보다 비전이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제 권능을 주셔서 이 전 유럽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의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번 이름을 내기 위한 것,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그제서야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재림신앙입니다. 맞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또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대가 타락하고 시대가 이제 편한 삶이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감각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노아 때도 세상이 멸망했잖아요. 그때에도 노아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라가 이제 물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그런 특징이 바로 종말과 이런 재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나 우리 기독교 교회 초기에도 사실은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고대하고 또 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그랬는가 제가 좀 찾아보고 이 PPT를 한번 보시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4년이라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구한말이었고 또 일제시대 강점기를 지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또 사회도 굉장히 변혁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도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견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고요, 굉장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 평양 대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목사님이기도 하셨던데요, 이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읽었느냐 하면 10,000번을 읽었습니다. 10,000번. 굉장하죠, 맞죠? 다른 성경도 작지는 않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10,000번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 장들을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것,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장들을 많이 애독을 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요즘 아이들이 이런 찬송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송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이 찬송을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맞죠?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초기 기독교 신앙의 그런 견지했던 마음의 깊은, 뿌리 깊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바로 우리 초기 기독교 이제 한국 교회에 견지했던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들어서 그런 신앙이 아니죠, 맞죠? 요즘에 현대 기독교 신앙,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일단 살기가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제도가 많이 안정돼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배울 때에도 중심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밀려난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쨌든 우리가 잘 살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많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 그러면은 시한부 종말론, 뭐 다미 선교회 같은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현상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네. 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삶이 퍽퍽해서 지금 삶이 안정되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뭔가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주님 다시 지금 당장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든지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300번에서 한 800번까지가 돼요. 이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절들이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제대로 된 것도 있고, 근데 최소한 300번을 예언됐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초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림이라고.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것이 약 318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재림이라고. 그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18번이면 여러분 21구절당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작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살펴보지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 말씀을 다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은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종말, 다스 엔데, 이제는 끝나는 세상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시면은 뭐냐면은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맞죠?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구속의 이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계단으로 하면은 이제 마지막 한 계단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한 발짝만 떼시면은 이제 구원이, 모든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제가 우선 이제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불의한 자가 득세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의로움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실 겁니다. 억울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했던 사람들,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다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아서 세상 가운데에 공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세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억울한 일 다 신원되고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공의로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임하시는 것을 남겨놓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죽고 우리 영혼만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의 비유를 여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결혼식에 갔다가 늦게 오는 주인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도둑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 통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는데 밖을 나가거나 일을 할 때는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띄웠습니다. 일을 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등불을 켜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전부 태도에 대한 것인데, 그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이 와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누군가 집에 온다라고 하는데 그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10분만 늦어도 왜 이렇게 늦지? 1시간, 2시간 늦으면 뭐 부르부르 마음이 끓죠. 근데 주인이 언제 온다라고 얘기합니까? 2경이나 3경에 온다 그래요. 그 유대인은 밤의 시간을 세 등분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한 10시까지 초경이라고 얘기하고요, 10시부터 한 2시까지는 2경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 이제 해가 뜰 때까지를 3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은 굉장히 늦은 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늦게까지 등필을 켜고 옷을 입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쉬운 일로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으면 됩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 주인을 존경하는 종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하기가 여러분 쉽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없고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먹기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일을 시킨 사람이 저 쌀 한 가마니를 저쪽에 좀 창고에 갖다 놓으라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배도 고프고 먹지 못하는데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저기까지 갖다 놓는 것, 그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맞죠? 그런데 그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너희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쌀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아주 가볍게 들고 갈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거나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바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는 피곤치 않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를 이야기해요.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꼭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열 문화를 주고 가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비유는 항상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꼭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실까? 그것은 일을 맡기고 나중에 결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맡기고 결산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의 비유는 그 일을 맡기고 마지막에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겠죠, 맞죠? 당연히 이 양식은 바로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들을 그렇게 종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양식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에 대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마감하지 않고 끝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세상을 이제 마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양식을 나누고 양식을 먹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는, 누구든지 오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실하다고 하는 표현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된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충성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 청소하고 만화책 보고, 그것이 아니죠, 맞죠? 부모의 마음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45절에 보니까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종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종들을 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린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냥 늦게 온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어떤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으로 종들을 때린다, 바로 이웃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비유를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어디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상급을 주시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지극히 한 자에게 한 것,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였고 많은 이 성행을 한 것은 뭐냐면은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한지, 착한 일을 한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반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열매를 얻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를 보면은 그 열매를 알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로 열매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 포도 열매가 맺혔네, 그러니까 저기 나무가 포도나무네, 이렇게 생각하죠. 맞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포도 열매를 하나 떼어가지고 전봇대에다 딱 붙였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보고 저거 포도나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가 잘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사과를 하나 떼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여놓고 저거 사과나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뿌리와 그 줄기가 바로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믿음으로 열매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는 알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때리고 악하게 하는 것은 그 종이 주인과 상관없이, 주인이 언제 올지도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세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어떤 종입니까? 복을 받는 종입니다. 37절에 보니까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8절에 보니까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도 보니까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종, 그런 종들은 전부 다 마지막 날에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종이 될 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은
매를 많이 맞는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 보니까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종, 그런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 종들은 많이 맞는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매를 적게 맞는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종들은 어떤 종이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들은 마지막 날에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말하자면은 나는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요, 알지 못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해야 되고, 이스라엘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받는 종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가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